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복음서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행실과 가르침만을 아주 담백하게 짧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마가의 목소리라고 하면 맨 앞에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예수님의 사건들, 가르침들만 나열을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었던 증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도 여전히 예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충족시켰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족보들을 나열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실제로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내가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행전 이렇게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던 진짜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당신에게 내가 알려줍니다 하면서 쓰여진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반모섬 유배되기 직전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한 8, 90년, 또 늦게 보는 사람은 한 100년, 주 100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를 갖다가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가장 힘있는 사상이 뭐였느냐?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늘 바울도 싸우는 것이 유대주의와 영지주의 막 이러거든요. 이 영지주의가 아주 소아시아 일대에 아주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영은 깨끗하고 선하지만 육신은, 물질은 악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과 육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철저한 이원론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깨끗하게 살면 육신은 타락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머리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만 하고 있고요. 우리 몸은 아주 개판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왜요? 이게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지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하면 헬라의 철학 플러스 그 다음에 동양의 이교 종교, 이교도들의 생각, 그리고 애굽, 인도,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온 이원론, 여기에 유대주의까지 합쳐져서 짬뽕이 된 생각이에요. 그것들이 다 합쳐진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가 다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 문명들이 다 그냥 합쳐진 거예요. 헬라의 철학, 그 다음에 동양 사상,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컸었던 애굽, 인도, 페르시아의 이원론에 유대교까지. 그런데 초대교회에 가장 문제가 된 건 뭐냐? 거기에 기독교까지. 이 혼합된 영지주의에 기독교의 색채가 가미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가장 극성맞은 사상이 된 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딴판인 그리스도의 본래의 복음과는 아주 딴판인 사상이 교회 안에 가장 힘있는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겠느냐? 그러면 지금도 교회의 복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그 자리를 여러 가지 혼종들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혼종들이 채우고 있는데 어떤 혼종들이냐 하면 심리학 기독교, 철학 기독교, 과학 기독교, 심지어는 이단과도 짬뽕된 기독교, 이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처럼
지금 한국교회에도 세계교회에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요, 내가 어떤 기독교냐, 심리학 기독교냐, 철학 기독교냐, 과학 기독교냐, 이단 기독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보다 우선되는 것이 출세, 성공, 부귀, 권력, 이것으로 자신들을 증명하고요, 그 증명이 교회에서도 기준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기준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의 삶은 상관이 없이요, 부자가 이야기하면 말에 힘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이야기하면 말에 힘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말에 힘이 있습니다. 나름 세상 이야기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 교회들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이럴 때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람들은 점점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상한 혼종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함께 계셨고 그가 아니고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 생명이 계시다. 그가 곧 생명이다. 그리고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이 세상을 밝게 하거든요. 빛은 세상을 밝게 하는 겁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 가능하게 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빛이 어둠에 비춰졌어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어둠은 죽음입니다. 생명이 어둠에 비춰졌어요. 그러면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빛이 생명을 받았는데 사망의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생명이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사망에 빠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속한 어둠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 상황이 9절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참빛, 이 참빛이 세상에 다시 오셨다.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영적으로만 온 게 아니라 그 빛이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영접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를 참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빛. 여기서 참이라는 말이요, 얼마나 헬라어의 엘리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사전으로 이렇게 보면 헬라어 사전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름과 외모뿐 아니라 진정한 자질을 갖춘 모든 면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개념과 일치하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복잡하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 진짜 이런 뜻이에요. 예, 참빛의 그 참이라는 것이요, 진짜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조금씩을 다르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정말 요만큼도 빼지 않고 진짜라는 말이에요. 진짜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빛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기리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 빛이 정말로 세상에 계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었던 영지주의의 말을 빌린다면
정말 더럽고 추워서 영은 깃들 수 없는 그곳에 참 빛이 진짜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에 정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맞아들이지를 않았다. 그러면 가장 높은 곳에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빛이 죽음에 와서 그것을 비추댔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상황입니까?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따라다닌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받고 병고침받고 음식을 먹었었던 사람들이요, 그를 버린 것을 보면 그저 먹기 위해서, 그냥 귀에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혹시나 해서 뭐 이렇게 따라다닌 것이죠. 그럼 뭐냐? 그건 예수를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들은 여전히 영지주의 혼합 짬뽕 사상에 기독교의 색채를 입힌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그저 자신들이 바라는 욕심만을 그냥 열심히 따라다닌 거예요. 요구만을 그냥 열심히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버림받은 주인이 분노하지 않았대요. 분노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갚아버렸어요. 사랑으로 대갚아줬어요. 그 치욕을, 그 모욕을 사랑으로 대갚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 빛을 영접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 우리가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을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치욕을 받았지만 그러나 보복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갚아주셨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영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세훈이가 읽은 것처럼 거기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부자도 필요 없고 혈통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오직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막 아파가지고 격리되어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 빛을 보고 생명을 알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 어떤 기준이나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지주의 초대교회 혹은 지금의 짬뽕 혼합의 기독교에 따르면 교회 안에 어떤 것이 더 힘이 있나요? 권력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성공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에 그런 기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건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혈통, 그 당시에 가문, 부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성공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것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정,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해서,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뜻, 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는 의지나 최선을 다하는 노력,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는요, 그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선약성경이 여러 군데서 여러 번 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근데 짬뽕 기독교는요, 자랑거리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돈도 자랑거리, 권력도 자랑거리, 성령 스토리도, 자기의 성공 스토리도 다 자랑거리예요.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선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꾸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절이 없어져요. 왜요? 화려함이 힘을 가져야 되는데 점점 찾아가 볼수록 깊이 할수록 예수님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거든요. 성공 스토리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공 스토리와는 좀 거리가 멀어요. 천대받고 매 맞고 죽었기 때문에.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이제 정말 세상에서 성탄절은 그 의미가 다 사라져버렸죠. 이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가 성탄절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술집이 제일 좋아합니다. 교회보다 술집이 훨씬 사랑해요, 성탄절을. 성탄절에 예수는 없고요. 화려함만 남았고 선물 교환만 남았고 파티만 남았고 쾌락만 남았습니다. 세속적인 사랑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 없어지고요. 정말 세속적인 사랑만 남았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더 화려함이 없어지죠. 모든 사람이 성탄절을 기억 저편으로 버릴 때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이지 요한복음이 쓰였던 그 시대, 그 시대의 모든 것이 짬뽕이 되었었던, 그래서 예수는 없고 짬뽕된 이교도들의 사상의 종합적인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았던 그 영지주의만 남았었던 초대교회와 같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가 참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참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태초부터 계신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전히 빛이 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척당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영접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티가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들이 복음을 잃을 때에 성탄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탄절의 의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참 빛인 예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진심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탄절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